로마서 3장 말씀 중심으로 로마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교회에 쓴 서신서인데,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도시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심 도시이지만 로마라고 하는 세계의 중심에서 보면 저기 동쪽에 있는 변두리의 하나의 도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안디옥, 선교와 전도가 중심지였지만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대도시에서 보면 변두리에 불과하죠. 갈라디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는 그때 당시 어떤 지역이냐? 2000년 전에 아프리카, 유럽,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2000년 전에 아시아나 남미나 북미 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중동 지역을 아울러서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고,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의 가장 큰 자부심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대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이다. 이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반면에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또 같이 살고 있는 이민족이 있었는데 헬라 쪽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헬라의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런 말이 막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죠. 헬라 사람들은 야, 로마 너네가 아무리 대제국이어도 우리의 인문학, 철학과 이 지혜를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자랑은 지혜였습니다. 지혜. 로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다른 이민족 중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자랑이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너희가 아무리 대제국이고 가장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라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은 선민이야.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자기의 자랑하는 포인트들이 다 달랐습니다. 요약하면 유대인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자랑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에게도 표준이 필요했고,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에게도 구원의 표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단어인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 다른 데에 잘 등장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건 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가? 만약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게 로마 시민권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헬라 사람들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지혜와 철학이면 좋겠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계의 가장 큰 도시고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쓴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여러분이 구원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실 때마다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의 표준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강조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강조하고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권을 강조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접근하는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것이 표준입니다. 아니, 나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헬라 사람으로서 철학과 지혜가 출중한데,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선민인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데도 죄인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죄인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죄인이야? 이게 표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다 죄인이다. 죄의 보편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지를 못한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 그것 갖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 못하셔. 철학과 지혜? 헬라 사람들 너네가 자랑하지만 그것 갖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못해. 율법을 행하는 거? 그걸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못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죄의 보편성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좋긴 하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행을 행하고 자격증이 많고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이렇게 해도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의에 못 이뤄요. 철학과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헬라인이 지혜를 강조하지만 지혜로도 의롭게 못 되고,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이 있지만 율법을 행함으로도 의롭게 못 되고, 로마 시민권자인 로마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것 가지고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구원의 표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로마 사람들에게 다르고 헬라인에게 다르고 유대인에게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대한민국 사람에게 표준이 다르고 일본 사람에게 표준이 다르고 중국 사람에게 표준이 다르고 저기 미주 대륙에 있는 사람에게 표준이 다르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보편성,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나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로마 시민권자도 헬라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 당시 모든 세계 사람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표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표준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헬라인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랑하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의 요절입니다. 로마서의 요절.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7절을 언제나 암송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두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옳다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느냐?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칭의에 관계된 믿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것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표준입니다. 표준. 제가 요즘 듣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종교를 믿어야 하느냐? 우리나라 전통 종교를 믿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나라 전통 종교로 구원을 받아야지 서양 종교를 굳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강조하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강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서양 사람도 죄인이에요. 동양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특히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기에 여러분이 밑줄 그으시고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자, 이 속량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속량이란 말은 노예나 죄인이 갇혀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수나 노예가 갇혀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로마 사람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다. 죽음과 죄를 조장하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인 우리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속량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면 속량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의 노예야. 누군가 나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나는 죽음의 노예예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이 죽음에서 자유를 주려면 나를 속량해야 돼요. 나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돼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자유를 주려면 속량해야 합니다. 근데 이 속량은 누구에게만 있냐?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노예가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유를 주려면 속량을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량은 누구에게만 있냐? 예수님 안에만 있는 속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마귀의 종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준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속량이시구나.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기만 했습니다. 자기 행위로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속량이에요. 헬라인들은 자기 지혜와 철학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이 아니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표준을 로마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유교의 심취에 있으면 아무래도 조상을 잘 제사하고 이런 게 아마 여러분에게 맞을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를 잘하고 잘 섬기면 자손이 잘 되죠. 또 길일 같은 거, 흉일 같은 거 잘 택해서 하면 손도 안 타고요. 뭐 사주나 점 같은 거 잘 봐가지고 안 좋은 건 피하면 좋고요. 또 조상의 묘자리 같은 걸 잘 써서 자손이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교인이라면 불교인이라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자비를 또 공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을 해서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혹은 여러분이 억겹의 고민 가운데 있지만은 찰나의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성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표준입니다. 표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나를 죄에서 자유를 주신 속량, 죽음에서 부활과 생명을 주신 속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표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5절로 가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거기 화목제물에 여러분이 밑줄 그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속량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게 있다면 죄예요,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거. 그러면 화목제물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돈 드릴 테니까 죄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화목제물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죽음이라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화목제물이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단 마귀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표준을 크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속량이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이 아니면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이 아니면 신분 자체가 로마 시민권자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아니면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과 생명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단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표준이에요, 표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돈이 많아도 죄인이에요. 돈이 없어도 죄인이에요. 건강해도 죄인이에요. 건강하지 않아도 죄인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사람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속량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뭘 해야 예수님의 속량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님이 나의 속량이십니다 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헬라인도 예수님께서 나의 속량이십니다 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의 속량이십니다 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에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충만한 교회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는 고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재림이 충만한 교회,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의 지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표준을 말하는 로마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과 화목제물 되심이 필요하다. 이것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에 대한 고백이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이렇게 좋은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속량이 아니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이 아니면 부활과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한 그 속량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 마귀의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나를 사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지혜로워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아직도 로마 시민권 같은 그런 것으로 자랑을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도 죄인이요, 지혜로운 사람도 죄인이요, 율법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만, 예수님께서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